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장수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몇 살 살았어요? 969살. 그만큼 살으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짧게 사는 것보다는 길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세계 최장수자로 현재 정식 기네스북에 등록된 존 칼망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프랑스 남부 아를 지방에 이 할머니가 사셨어요. 할머니는 동네 변호사에게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이제 처분을 하고 팔고자 했는데 매매 조건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칼망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2,500프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지불하고 대신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할머니의 연세는 90, 그리고 변호사는 47. 괜찮은 조건이죠. 월 30만 원만 드리면 이 할머니 90이시니까 어느 정도 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어봐야 만약에 1년을 더 사신다 그러면 제가 360만 원만 주고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47살이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할머니는 다른 거 없이 월 30만 원씩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할머니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이제 이 계약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머릿속에는 90이나 된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이런 마음이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그러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어디에 오른 분이라고요?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 100살은 넘어갈 거고 110살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결국 1995년에,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변호사가 먼저 77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호사가 사망했을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120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할머니 용돈을 챙겨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자기는 그 집을 소유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할머니께 돈을 지불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90만 프랑,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1억 8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 뭐 가치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꼬박꼬박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약속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변호사가 사망한 다음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셨고 1997년 8월 4일 122년 기네스북에 등록된 최장수 노인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변호사는 그 1억이라고 하는 1억 8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시세보다 2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집을 사게 된 꼴이 된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녀의 집에 발 한 번 디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변호사의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 결과로 무엇인가 얻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그러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 2002년 그때쯤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를 묶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뭐 100인은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인원이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8억 정도 되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73억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쓴 거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뭐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좀 다른 이야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만약에 딱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 중에 아시아 사람은 61명, 그리고 유럽 사람은 12명, 남아메리카 14명, 북아메리카 14명, 그리고 13명은 아프리카, 남태평양 사람은 1명.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명인데 그 중에 52명이 여자, 48명이 남자. 도시에 사는 사람은 47명, 그 중에 9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30명은 미성년자, 그리고 100명 중에 노인은 7명.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크리스찬은 몇 명쯤 될까요? 100명 중에. 그때 당시에는 33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2단 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7명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9명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6명은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4명은 힌두어로 이야기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 그 중에 1명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반면에 13명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또 통계를 냈습니다. 18명은 깨끗한 물조차 먹을 수 없고 6명이 전체 그 지구 마을의 물질의 59%를 차지하는 그런 갑부들이고요.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상위 30%, 그러니까 30명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100명 중에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 7명,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 7명,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 3명, 그리고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7명,
대학 교육 받은 사람 1명, 100명 중에 14명은 글을 읽지도 못한다. 그때 당시의 통계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 잠잘 침대가 있고 비할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상위 25%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위 25% 안에 든 사람이에요. 행복하죠?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동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많은 것들을 가졌죠.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다 많은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캐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삶의 만족을 찾아 헤매는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여인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서 또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은 인생에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했는데도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문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더워서 잘 다니지 않는 그때 그 틈을 타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인생의 극심한 갈증,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음을 먼저 아시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을 전하시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낯선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쉽게 줄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야 억양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의 이런 감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짜증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데 얼핏 봐도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일 거고 그러면 열의 아홉은 분명히 유대인일 텐데 나한테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을 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무엇인가를 그냥 편하게 물어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무슨 저의가 있느니 뒤에 담겨진 뜻이 있느니 그러면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기가 십상이거든요. 혹시나 주변에 일상적인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도 말대꾸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붙잡고 해코지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맞받아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가고서 그러면 나도 그 물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원히 샘솟는 물을 갖고 있으면 남의 눈치 보면서 이 더운 날, 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앞에서 여인이 이야기했던 육체적인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목마름,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배에 대한 것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과연 네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이 무엇인지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그렇게 하시면서 가서 내 남편을 보러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왜 5번 결혼을 했는데 5번 또 이혼을 하고 그마저도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을까요? 앞에 살았던 남편들하고의 삶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니까 이혼을 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 재능, 또 학벌, 직업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차가 있어야 하고 키는 182 이상이어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럴 듯한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예전에는 뭐 결혼할 때 키를 몇 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등 뭐 거기에 따르면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결혼을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담이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도 어떤 누군가로부터 얻기를 원했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하고 5번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5번 결혼했지만 5번 이혼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는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혹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쉽게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이걸 가지면 저것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잘 만나면 자기의 인생이 좀 풀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갈증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고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잘생긴 남자를 선택했을지 모르겠고요. 많이 가진 사람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분위기 있는 남자, 뭐 유머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여러 남자들을 아마 만나서 결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모자란 것들이 다 있고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벽한 만족을 얻고자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실망하면 또 돌아서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일상의 반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진정으로 네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수단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얻기를 가장 힘쓰고 있을까요? 자녀의 성공, 우리 사업의 번영, 혹은 나 자신의 건강, 우리 가정의 화목,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렇게 구하고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또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를 8강에 올려놓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승리에 목마르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됐으면, 좀 더 편했으면, 혹은 좀 더 예뻐졌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온전하게 100%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사람을 피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이 사람을 만나보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서 전하는 진취적인 긍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동이는 무엇이냐? 자기의 인생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나왔던 그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세상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나서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은 16살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18살까지 수십 차례의 전쟁에 나섰으나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죠. 알렉산더는 30살이 될 때까지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힘써 다녔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영토는 마게도냐 사람의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유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모두 다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이죠.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거두고 바빌론으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또다시 몰려오는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20일간 계속된 큰 연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헤라클레스의 잔이라고 하는 집채만한 잔에다가 술을 잔뜩 부어놓고 그것을 다 마시고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결국 무리한 술을 이겨내지 못하고 알렉산더는 연회 도중에 쓰러진 상태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영토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채울 방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땅을 정복해도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고 꿈꾸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고 참된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고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증이 나십니까?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픈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 구하지